우리가 타는 모든 자동차에는 이 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운전을 하다가 그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멈추게 되죠. 우리가 안심을 하고 운전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멈추고 싶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차가 멈출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실험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차량은 제동거리가 정상 차량의 3배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쪽 브레이크만 고장이 났을 경우인데,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의 중심을 잃고 그대로 전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실험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은 원하는 위치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중앙선을 넘어가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 브레이크를 고친 다음에 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는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마음은 원치 않으면서 실제로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나라 전체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한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동안 우상 숭배를 멈추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지만,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라라고 경고했지만, 이 남유다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멸망을 향해 질주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겨우 18살 된 왕 여호야긴이 아버지가 고장 내어놓은 유다라는 자동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통치 석 달 만에 바벨론의 나라를 통째로 넘겨두게 된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그때에 우리는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 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에서 끝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끝에서 두 번째 왕이지만은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정복한 후에 바지 사장처럼 해오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정통 왕은 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 왕 때의 남유다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는지, 그로 인한 무너짐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이 18살 때 왕이 됐는데요, 여러분 18살, 지금 고등학생 나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딱 3달 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는 불과 몇 년 전에 본문의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여호야김 왕 때에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아버지 왕은 원래 친애굽 정책을 쓰던 왕인데, 그가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하자 그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었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여호야김 이 아버지 왕이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눈치를 보면서 다시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미련하게 배반의 페달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가 저지른 그 배반이 화근이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갓 18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대군이 다시 몰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2차 침공은 지난 첫 번째 침공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핵심 성분들을 통째로 뿌리 뽑아버렸는데요, 지난번 1차 때에는 남유다의 미래를 짊어질 만한 인재들만 포로로 끌어갔다면 이번에는 여호야긴 왕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그리고 나라의 권세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싹 다 끌고 가버려요. 뿐만 아니라 용사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 등등 나라의 국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까지 10,000명이나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대단히 치밀한 인재 말살 정책을 편 것인데,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면 바벨론은 잡아간 인재들 덕분에 발전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남유다는 재능 있는 지도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거양득이 되는 말살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을 싹 다 끌어갔는지 오늘 14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그 땅에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14절을 볼까요? 그가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간 자리에 그의 삼촌이었던 matthaniah를 앉히게 되는데요, 이름까지 자기 마음대로 시드기야로 바꾸죠. 그 자신의 완전한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이제 남유다에는 쓸만한 리더도 없고 쓸만한 기술자도 없고 그야말로 빈 껍데기만 남은 허약한 조공국이 되어버린 거고요, 비천한 자들로 구성된 허약한 국가로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남유다는 국력, 눈에 보이는 힘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비롯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털어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성껏 만들었던 성전의 금그릇들을 다 쪼개서 가져가 버리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성물이 이제는 이방 왕의 창고에 처박히는 영적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유다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습니까? 불과 400년 전인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그 주변 나라들이 이 강력한 국방력과 영광 앞에서 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설설 길 정도로 강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의 뿌리예요. 열방 왕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잘 봐달라고 줄을 서서 선물 들고 찾아왔던 나라가 남유다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본문의 내용처럼 왕이 끌려가고 성물이 짓밟히고 비천한 자들만 남는 처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남유다가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지는 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와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니까 아주 생뚱맞은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름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보다 이 시대적인 상황보다 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남유다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왜 수백 년 전 조상인 솔로몬의 이름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까요?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찬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떨어졌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가 처참히 멸망하게 된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수백 년 전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막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남유다가 앞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날 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이 말씀 좀 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끊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던져져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왜 자기 집인 성전을 저렇게 하시냐? 라고 조롱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브레이크를 무시하고 탐욕과 우상숭배의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솔로몬을 통해 경고를 듣고 농담처럼 여겼을지도 모르죠.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이 성전을 부수시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만약 인생의 브레이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화려한 금그릇을 가졌다 한들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를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동차는 지금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유지된다는 엄숙한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남유다가 무너져 버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본문에 이런 비참한 처지까지 전락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요, 고작 석 달을 통치하고 폐위된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고작 3개월 동안 왕 노릇한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69번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29번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이런 표현이 많이 쏟아질까요?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한 종살이하던 시절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고 자신들은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러면서 쓴 성경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인데
과거의 역사를 뼈아프게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마침내 찾아낸 비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들과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들은 강대국이 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애를 썼죠. 애굽이 보기에 매력적인 동맹국이 되려고 힘을 썼고, 바벨론이 보기에 쓸모있는 나라가 되려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들의 삶이 어떠한가는 완전히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자신들이 비참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나라가 멸망 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라는 성경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표현을 29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역시 무엇이 될까요? 그 기준은 과거 유대 백성들이 가졌어야 됐던 기준과 똑같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기준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뿌리를 개혁주의라고 해요. 이 개혁주의에는 그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나를 모르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룸미러도 봐야 되고 사이드미러도 봐야 돼요. 주변을 살피고 재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룸미러에 비춰야 되는 시선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면 결국 이 남유다처럼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천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은밀한 삶의 영역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 알면서도 그 인생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차를 멈춰야죠. 견인차를 불러서 정비소에 가야 됩니다. 고장난 걸 뻔히 알면서도 설마 사고가 나겠어?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나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에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은 그 자체로 인생을 내던지는 자살행위와 똑같죠. 오늘 이 본문의 남유다는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브레이크가 파괴되어서 바벨론이라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왕도 지도자도 성전의 보물도 다 빼앗긴 채 비천한 자들만 남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정욕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 그때 그럴 걸 이라고 후회하며 열왕기 상과 하를 기록했던 유다 백성들과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하면서 땅을 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라도 정비소에 들어가서 고치면 다시 새 차처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정비소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대로 달리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그 누군가가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진짜 힘이자 가장 틀림없는 안전장치임을 고백하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